안녕하십니까. 자, 6월 21일 그 17-2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자, 수보제야. 자, 실무유법하여도 수보제야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하여도 열의 득 안옥따라 삼막삼모제하느냐. 자,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막삼모제의 법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수보제야 양유법하여야 열애득 안옥따라 삼막삼모제 할진데 연등불은 즉불리와 수기하시고 열애세에서 당득작불하고 호수가문이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만약에 법이 있어야 열애의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을진데 연능 부처님께서는 곧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자, 수기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어레세에서 너는 마땅히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당득작불하고 마땅히 깨달아 부처가 되고 이름이 서가모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실무유법하나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제 하였느니라. 자,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았느니라. 자, 시고로 연능불이 여와 수기하시고 나에게 연능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를 주시고 작시연하되 말씀을 하시되 열애세에서 당득작불나리라 하시고 후 서가모니불이라고 서가모니라고 하셨느니라. 자, 너는 미래의 세상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시고 이름이 서가모니라고 부르셨느니라.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열애자는 즉 제범 여의하니. 열애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법의 뜻과 같으니 약 유인이 말을 하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 득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라 한다면, 열애께서 만약에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자, 수보제야 실무유법한데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한데 실무 법이 있지 아니하여야 부처님께서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를 깨달았느냐. 자, 수보제야 열애 소득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는 시중에서 이 가운데에서 무실무원이라 헛됨도 없고 진실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열애설 일체법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법이 개시 불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유법한데 실제로 법이 있지 아니한데 부처님께서는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를 깨달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예전 시간에 한번 배웠죠. 자, 예전 시간에 한번 배웠으니까 그리고 잠깐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에 연능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궁동자로 계셨죠. 그러면은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보겠습니다. 10번째. 자, 범지 유동자가 이때 무구광이라. 자, 무구광이라 이름하니라. 자, 무구광이랍니다. 무구광. 자, 더러움이
자, 무궁왕이라는 것을 그 해석을 하면 그래요. 더러움이 없이 빛을 낸다. 더러움이 없는 빛.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이 무궁왕이라는 이름을. 그죠? 그래서 어렸으나 총명하고 슬기로와 뜻이 크고 넓음이라 그 산과 숲에 은거하여 어진 선의 갱을 수호하고 도서에, 그러니까 도서라는 것은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밀리에 숨겼을 알지 못함이 없는 바여서, 그러니까 그 경전 가운데에 비유와, 그러면 비유와 은유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무광동자는요. 그죠? 그러면은 도서의 비밀리에 숨긴 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바에서 마음의 공양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받들고 갚음이라. 자,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모든 법을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 구제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행하여 도의 경전을 변화하여 열어 보이고,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서 자,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서 열어 보이는 건 뭐예요?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서 열어 보이는 것. 이게 비유와 은유를 잘 모든 경전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기에서 비유와 은유가 해석된 것을 같이 섞어가지고 경전에 넣어서 그것을 해석했을 때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 열어 보인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열어 보이고 언덕을 취하고 취한 가운데의 범지를 불루타라 이름하니라. 자, 언덕을 취하는 게 뭐예요? 언덕. 자, 산이 되기도 하고 언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언덕을 취한 거죠. 법의 자리, 법주의 자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 무구왕 동자는 무구왕 보살이에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자, 한번 보세요. 자, 만다라지요. 고, 침, 12인연법. 이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 전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구강론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성취한 가운데 그 법을 전부 다 도의 경전을 변화시켜 열어 보일 수도 있고, 비유와 은유를 제대로 알고 더러움이 없는 불빛을 내는 거죠.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 중생구제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95페이지에 와가지고요, 부처님께서 나한테 수기만 주시고 법을 설하지 않으셨어요. 연능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뭐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화엄함 방등 반야, 지금 우리가 그
만약에 우리의 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느 후배가 와서 나에게 와서 지금 이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선배라는 사람은 아이를 먼저 낳아서 키워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다 이러면서 다독거리고 위안을 하죠.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상기해 가지고 이때 이때 온 후배를 어떻게 돼요? 다독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잘 지나갈 것이다 해가면서 그에 대한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되죠. 부처님도 지금 이 금강경에서 이 수보리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같은 때를 이야기해야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같은 때, 지금 수보리가 처한 지금의 경계와 무구왕동자가 했던 경계가 비슷한 그런 경계여야 이제 수보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화엄한 방등반야에서 이 반야의 경전까지 뭐를 나누냐면은 모든 보살들이 사람들이 성불속이 받는 모습만 봐요. 수보리라든가 이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무구왕동자는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부분인데 이미 이 무구왕동자는 이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법이 존재할 때예요, 아니에요? 존재할 때가 아니지요. 왜? 존재할 때가 아니나 이미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전생에 얻은 바로서 뭐를 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계에서도 성불을 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전부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법륜을 성취하고 이 수미산을 성취를 했으므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잘한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금강경에 지금 구경무학은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연능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경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다음에 성불할 때 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보리라든가 이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에 들어갔을 때 모두 성불수기를 받지요.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众생들이 성불수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성불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강경 한 권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경전이에요. 화엄한 방등 반야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법화경까지 보아야 그래도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금강경 뭐 해가지고 뭐가 되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9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자, 수보제야, 소원일체법자는
즉비 일체법일세 시코로 명일체법이니라. 자, 서보제야. 일체의 법을 말하는 사람은 곧 일체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연고로서 이름이 일체의 법이니라. 일체의 법. 자,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반야의 경전 맨 끝부분이 금강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화경까지 가서 열반경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법화경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중생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그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잖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과도 또 부합이 하게 됩니다. 왜? 53선지식이 어느 스님이 아니고 보살이 아니고 이 경전입니다. 경전의 말씀에 비구도 나오고 노파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비구니도 나오고 선지식으로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바라문이 나와야 되고 다른 종교에 그 바라문 교회 사람이 나와야 되고 왜 고사가 나와야 되고 이 경전을 아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의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백천만억의 그 변화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의 몸으로서 그 비구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보살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그 거사의 모습으로도 그리고 그 노파의 모습으로도 그 우파이의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의 몸을 놔두셨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그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선지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됐느냐면은 누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많은 경전들을 보다 보니까 이 경전과 이 경전과 이렇게 맞아가고 그런 것이 한데 어울려서 어떻게 또 돌아가는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또 경전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법궤도라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또 30 이상을 맞추어 보고 그것이 또 정확히 맞아 들어가니까 모든 경전들이 이 선지식이 되는구나. 어느 스님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씩 되어가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체법이 아닌 연고로서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화엄한 방등 반야를 이야기한 거지 도회까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 그냥 일체의 법이다, 손과 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와 그 몸뚱아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와 몸뚱아리는 없고 그냥 손발이 있으니까 그냥 이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